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성경 페이지는 14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옆면에 나와 있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10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그래,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건이 어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들에게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 볼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일수록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캐치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혹시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 전의 사건 중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신 대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연결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다섯 제자, 가나 표적,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이전의 공생애가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또 1장에서 사닥다리고 유일하신 길이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시나요? 이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베델 사건, 베델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야곱의 한 이야기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뭘 볼 수 있는가를 이제 2장, 3장, 4장에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베다니에서 바로 갈릴리 가나로 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마리아하고 같이 가나로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신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갈릴리 혼인잔치 보면 이제 여기 벳세다 아시죠? 우리가 목요일날 벳세다에서 조금 자세히 봤었는데 그다음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나, 나사렛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조금 자세히 보면 벳세다,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가나를 이제 이게 앞에 게 조금 많아서 저 설명을 좀 확 줄일게요. 너무 자세히 하면 뒤에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티베리아스 디베랴라고 한 데가 여기고 막달라가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여기 나사렛에서 가까운 카프르 칸나라는 데를 가나로 여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찾다 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있는 키르베 카나라고 늘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관계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지지하는 거는 키르베 카나라는 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4km 정도 올라가는 꽤 거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이제 많이들 보고요.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그 역사가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이제 이스라엘 가서 구경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가나 이렇게 북쪽으로 한 14km 가지 않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 성당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니고요. 로만 카톨릭 처치 겁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모아온 우리나라에서도 해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평화의 모후여 할애하나이다.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게 이제 캐톨릭이 잘하는 거죠. 잘한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타일랜드에서 보낸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죠. 저는 이제 그 캐톨릭이 그 이단이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목요일 성경 공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쓴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달랑달랑 해가지고 위험합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는 캐톨릭 저것들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학교 다니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는 이건 아니고 이거라는 거를 저는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하잖아요. 태국에서 하는 이런 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해놓은 것도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그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이런 항아리가 있다. 이런 거고 돌 항아리인데 이렇게 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섯 제자 부르시고 이제 혼인잔치 표적으로 넘어갔는데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그리고 이제 표적을 일으키신 가장 첫 번째가 왜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 다른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에서 그런 표적을 일으키셨는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 포도주인가요? 포도즙인가요? 예. 포도주. 또요. 포도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
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분들은 이건 100% 포도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래서 포도주라고 번역하지 않고 포도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로 보여지고요. 포도즙이면 어떻고 포도주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 저는 포도주로 보는 입장이고요. 언제 변했을까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항아리가 6개,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해서 하인들이 부었어요. 그러면 요 붓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에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연회장이 마실 때 딱 목구멍에 넘어가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모릅니다. 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혼인잔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겠죠? 그렇지 않죠? 이상하게 혼인잔치 하면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장 잘 보시면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나 신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신랑은 한마디 대사도 없습니다. 그냥 연회장이 불러서 야 사람들마다 처음엔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엔 낮은 거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걸 냈어? 라고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만 있을 뿐이지 신랑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청을 했어요. 이건 이제 로만 가톨릭 처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여러분도 우리도 그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죠. 이 자녀들이 뭐 부모님들에게 얘기할 게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얘기하나요?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나요? 엄마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일 있으면 기도할 때 누굴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먹힐 것 같이 이야기를 하나요? 엄마. 이게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마리아 요청이 나옵니다. 여쭤볼게. 이게 연회장과 하인들 나오잖아요. 연회장, 하인, 신랑. 그렇죠? 제자들도 나오잖아요. 그 연회장을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하인들을 이 성령님이신 마리아의 명령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한 언약의 일꾼들로 하인들을 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이 어렵다는 게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마리아는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이 연회장은 종교 지도자.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는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몰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그러고 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해서 일을 한 새 언약의 일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알레고리컬한 해석입니다.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혀 그런 뜻으로 본문이 쓰여 있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모든 성경이 다 이제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 가지예요. 포인트가 한 가지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그 스토리의 구성 요소가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설교 들으시다 보면 이렇게 하인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설명하고 연회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신부라고 생각하고 그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유대인의 결혼 풍속이 이제 이런 겁니다. 약혼 때 이제 정혼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신랑이 지참금을 들고 갑니다. 우리 아시죠? 우리 야곱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지참금이 없어서 14년을 일을 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제 포도주를 이제 들고서 여자에게, 자기 신부될 여자에게 이제 나는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이제 포도주 잔을 주면은 이 신부가 마심으로써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안 마셔버리면요, 판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떠나고, 그리고 신랑은 이제 정혼이 됐으니까 신랑은 뭐 할까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꾸미는 일을 합니다. 다시요. 약혼을 하고 떠나고 준비를 합니다. 어디서 본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14장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로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신부는 뭐 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제 올지는 몰라요.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거는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지나서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 이러면은 이제 신랑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그 신랑 집에 가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게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뭘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결입니다. 순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약혼 정혼을 보통 예수님의 초림으로 얘기한다면 혼인 예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늘 잔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알레고리컬하게 요건 뭐고 요건 뭐고 요건 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성경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신랑의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사람들이 10명의 신부가요? 아니죠. 그렇죠? 신부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임박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초청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 신랑 신부는 결혼 그 혼인 잔치 전날 보통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금식하고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후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면 신부가 신랑 주위를 한 3바퀴 돈대요. 그리고 이제 반지를 주는데, 우리 이제 반지 하면은 이렇게 뭐 있는 거 좋아하시죠? 이렇게 그런 거요. 뭐 캐럿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없이요, 깨끗한 반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을 주는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뭐 이렇게 그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결혼 증서, 이제 케투바라는 걸 신부에게 줍니다. 이거는 이제 신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런 영상들 있죠. 이렇게 후파에 천막 같은 거 쳐놓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유리컵을 탁 밟아서 깨트려 버립니다.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깨졌던 언약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르고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고 보통 밤에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파라는 거고요. 기둥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성인식 할 때도 쓰고 무슨 중요한 날 때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예, 이제 케투바라는 혼인 계약서 같은 이제 신부를 위한, 주로 이제 신부를 위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배경하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이 있지만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 이상한 남이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주인공 노릇했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이제 마리아가 한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말을 이제 요한이 이 얘기하고 마리아가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They have no more win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보통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혼인 잔치에서 다른 건 다 뭐 좀 부족해도 되겠지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유대 사람들 우리랑 좀 비슷하게 이 환대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 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큰 낭패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을 그 집에서 당했을 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마리아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그냥 혼자 고백일까요? 나중에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그랬죠? 좀 싸가지가 없이 들릴 수 있죠? 여자라는 거는 헬라어로 귀나입니다. 우먼이라는 말로 돼 있기도 하고 디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레이디라는 말을 붙여서 굉장히 존중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평생 돌보잖아요. 존중의 의미고 사마리아 여인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여자여라는 건 다 귀나이라는 뜻으로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제 예수님이 여자여 그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마리아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 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와 당신에게, 여기에 빠졌어요.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랑 좀 달라서 조금 쏙 안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 이건 왜냐하면 일종의 거절이거든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으로써 일종의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거절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일을 하셨죠? 표적을 행하셨죠? 이 거절의 의미가 뭘까요? 마리아의 요청을 받고 거절하시고 어떤 표적을 행하셨어요. 처음부터 표적을 행하시지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하실 모든 구속사역은 인간의 요청이나 인간의 어떤 그 액션 때문에 할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역을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하실 일이지 누가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성극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한번 선을 긋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건, 때라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액션을 하신 거는, 예, 요청을 처음에 거절하신 거는 예수님의 성극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도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런 표현이 써도 되나요? 일종의 쫑코 먹은 것 같은 약간 거절당해서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혼인 잔치가 뭐 이제 그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혼인 잔치일 거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주동적으로 뭘 하는 거 봐서는 요한의 그 결혼식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요한의 엄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예, 누이 자매, 예, 자매 관계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한이든지 나다나엘이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거고, 어찌됐든 그 혼인잔치하고 마리아하고 아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극게 하신 다음에도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왜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쫙 보면, 천사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라든지,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했다든지, 동방박사들이 왔다든지, 시몬이나 안나가 한 이야기라든지, 그 성전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의 일,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서의 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수태고지라든지, 수태고지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이랑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비록 육신으로 낳았지만 이분은 내 아들이라기보다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이심을 마리아도 조금씩 알아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선을 그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좀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이게 혼인잔치가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 이제 보십시오. 이제 돌 항아리 하나가 두세 통 드는 물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 통이 보통 40리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두세 통이면, 돌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두 통이면은요 80이죠. 6통이면요, 6개면은, 돌 항아리 6개면 480, 거의 500리터 정도 되는 엄청 많은 양이죠. 500리터면 우리 1리터 그 페트병에 든 거를 500명이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이제 정결 예식이 나오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괜히 요한이 이거 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되시나요? 그냥 스토리를 이렇게 그냥 쓰면서 요한이 그 지금 이야기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안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만 써도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럼 문학적 기법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돌 항아리 6을 드는 게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릇 같은 것도 씻는 게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른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이게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냥 이게 성경이랑 관계없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게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두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같이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간단치가 않은 본문이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물과 그 이제 한 500리터라고 얘기하면 500리터 되는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요한은 지금 이 물과 포도주를 대조하고 있는 걸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 500리터의 물, 500리터나 되는 그 물과 예수님께서 만드신 극상품 포도주를 대조한 걸까요? 그렇게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회장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는 낮은 걸 냈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냈네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회장의 말 때문에 요한이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는 이 물과 물로 된 포도주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있던 그 좋은 포도주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훨씬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그런 반면에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례식, 아까 말씀드린 율법과 전통, 그리고 돌 항아리가 왜 하필이면 6일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6이라는 거는 불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불완전한 유대교입니다. 이거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 돌 항아리 6, 이거 봐라. 정결예식, 유대인의 정결예식에 따라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는 불완전한 유대교를 의미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흥이 깨졌어요. 포도주가 처음에 만든 그 사람들이 만든 좋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마치 그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 거고 환대, 접대 문화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그 전라도 지방에서 결혼식이나 잔치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뭐 있죠?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전통으로 전통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불완전한 구원이다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극상품 포도주를 이제 대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이 깨지고 수치스러운 그 잔치와 지금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로 인해서 흥이 다시 살아나고 온전해진 혼인 잔치를 비교하면서 요한이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인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죠? 약혼을 하고 떠나서 준비하고 신부는 기다리고 날이 됐을 때 아버지가 정한 날에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걸 기억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첫 번째 약혼 때 이 식사를 같이 하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하는 거기에 있나요? 아니면 마지막 날의 혼인잔치에 있나요? 오늘 중간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생각해야 되고, 율법과 옛 언약은 한계가 있고 결핍하다고 그랬지만, 예, 그 극상품 포도주로 인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건 예수님의 신분을 이제 드러내시고 신적 권위와 능력을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 지저스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의 풍성함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믿었다고요? 연회장이나, 그렇죠? 예, 하인들에게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때 하인들을 강조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하인들이 자기네들이 갖다 부었는데 이게 포도주로 됐으니까, 우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됐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으면 요한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포함을 시켰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닥다리인 예수님, 그렇죠? 하늘의 문인 예수님, 유일한 더 웨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것과 하늘의 집, 야곱이 이야기한 하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 이게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나 예수님이랑 약혼했어, 내 신랑이야,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순결하고 그 오실 예수님, 그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사는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물로 된 포도주, 첫 번째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극상품 포도주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새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늘 잔치, 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적용을 좀 우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마리아가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한 같이 우리들이 순종하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이런 일들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 재창조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물은 그대로 물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이게 뭐예요? 물로 된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된다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가 완전한 구속사역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고,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올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설렘으로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나요? 이 땅에 완전히 임했나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현재성은 우리 아까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뭐예요? 첫 번째. 그렇죠? 예, 예수님과 약혼한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여러분 다 포도주를 들이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결혼할래? 라고 말씀하신 그 포도주를 우리는 이미 다 마신 사람으로서, 신부로서 이 땅을 살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결핍이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 가지 혼돈이 있잖아요. 질서가 다 잡히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쁨만 넘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해결이 돼요? 예, 우리의 기다림, 설레임, 이 땅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뭐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이제 그 왜 하필이면 포도주일까라는 것도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 지파를 그 축복할 때 그 말이 나옵니다. 옷을 뭘로 빠냐면 포도주로 빤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예, 그만큼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풍성을 의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풍성함을 이제 야곱이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절에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이제 날짜 갖고 뭐 여러 가지 따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건 있긴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 돼 있고, 어느 날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가 이렇게 좀 겹친 것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뭐 일곱째 날이다. 이 날은 수요일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도 하는데요. 그렇게 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부신가요?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신가요? 이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날, 이 혼인잔치는 두 개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신랑과 약혼에서의 잔치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잔치거든요. 우리 마지막 잔치에 있나요? 아니죠. 마지막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잔치를 기대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날 있을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신부로서의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수치스럽고
없고 결핍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건가? 아니면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그 완전하지 않지만 풍성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나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1대1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연애 시절을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언제 했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수일이 살 때 그 학교까지 가려면 84번, 옛날에 84번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80번 탄 적이 많지 않아요. 주로 8번 타고 옆으로 빠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정릉에 살았거든요. 연애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보고. 왜 그래? 그 설레임과 기쁨. 이제 신부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떤 신부로 이 땅을 살고 있으며 마지막 날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번 목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리고 설교 때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본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고 해석하고 뭐 사진도 보고 그 유대인의 풍습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그걸 통해서 본문을 잘 이해하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본문을 잘 이해한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면은 이게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경우에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포인트를 맞추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나 개인에게, 지금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는 나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머리를 갖고 교회 다니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기록된 이 말씀, 첫 번째 표적을 말씀드리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서로 물어보고 서로 나눠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더 확실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좀 명확해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침 식사하고 나가고 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직장 가서 막 상사에게 깨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막, 그러고 막 지친 몸을 끌고서 저녁에 와서 또 식사하고 또 애들 봐줘야 되고 뭐 공부시켜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반복되다 보면 나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설레임이 있나요? 기대가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기다려지나요? 예수님 좀만 이따 오시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에게도 그럴 기회가 있을까? 나에게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설레임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일매일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이게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아주 많은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하나님 괜찮으시면 조금 도와주시면 더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기쁨이 있을까요? 설레임이 있을까요? 기대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잡고 정말 기대함으로 살고 설레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믿고, 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정결한 신부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또 그런 신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너무 반복되는 그런 일상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칠 수는 있지만,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살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